항상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그것을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도 제가 내가 변화해 세상이 산다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싶은데요. 사실 부제를 제가 좀 달아봤는데 나의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왜 눈물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번 주에 제가 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 흘리는 그 수많은 눈물들,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수많은 눈물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흘리고 있는 그 수많은 눈물들,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흘려지고 있는 그 눈물들을, 그 아픔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원하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화예요. 내가 변화해야 된다. 내가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내가 살아야지만이 세상에 살고 이 나라에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리지널 내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내가.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오리지널 아담, 그 아담이 있어요. 그랬는데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포일 된 거죠. 뭐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아담이 있고 타락한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말이 그 바로 오리지널 나 자신, 오리지널 아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오리지널 아담이 없어진 이후에 이 땅에 오리지널 아담이 오셨어요. 그 누굽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오리지널 예수님의 그 오리지널 우리 자신들을 회복하는 또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올해 그 6월달 신문 기사지만 2020년도 한국 언론 신뢰도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4년차.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이 조그마한 나라가 부유하고 세계에 1위 기업도 있고 그런데 언론은요. 영국에서 조사하는 어떤 연구소에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조사하는 건데 여러분 40개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몇 찌입니까? 한국이 꼴찌입니다. 꼴찌.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믿을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세계 40개국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꼴찌예요. 그것도 4년차. 4년차입니까? 5년차입니까? 뭐 저도 이제 방송을 안 본 지도 오래됐지만은 자꾸 믿을만 않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안 보게 돼요. 정말 이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정말 사실대로 온전한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이렇게 봅니다. 왜 생각해야지, 고민해야지, 연구해봐야지, 조사해봐야지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사실이 말이 되어지고 사실이 가르쳐지고 사실이 들려지고 그런 대한민국. 그럼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뭔 말입니까 이게?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100%가 만들어진 뉴스가 나오는 뉴스만 듣는 거 아닙니까? 안 만들어진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허락되지 않는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방송할 수 있어요? 사회자가 말할 수 있어요? 앵커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100% 걸러진 뉴스가 만들어진 뉴스가 나오는 것이 바로 북한.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가까이서 느끼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한국도 신뢰도가 언론이 40개국에서 이 꼴찌라는 것이 사실 믿어집니까?
이렇게 좋은 잘 산 나라가, 이 대단한 보이는 이 나라가, 이 조그만한 나라들보다도,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보다도 더 신뢰도가 높은 이런 어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이렇게 아프죠. 왜? 이런 말은 보면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죠. 숨겨진 의도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할 때는 웃지만 뒤에는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사세요?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과거의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미래의 그 어떤 것을 더 생각하며 사십니까? 과거. 자, 여러분 다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의 상처, 아픔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어떤 소망,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까? 과거의 아픔, 이것은 우리의 지나온 것이고 경험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사실 내 삶 속에서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래는 내가 무한히 열려 있는데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한대로 열려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삽니까? 아마도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많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삽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삽니까? 아니면 미래로 향하고 또 자유로운 그런 삶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삽니까? 제가 이런 단어를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과거는 사탄의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 것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미래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터널 안에 살게 해요. 터널 안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 어둠은 나의 과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늘 그것을 이용해요.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용하고, 빠져나오려면 이용하고, 빠져나오려면 나를 찌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과거를 이용합니다. 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열어놨어요. 맑은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름답다운 데 너무나도 많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더 나아오라는 거예요. 더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탄은 아니야. 거기 있어. 그 자리야. 그 자리. 그래서 과거는 사탄의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과거를 가지고 사탄은 나를 미혹하고요. 나를 놔주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과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인가?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약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악한 마귀가 거기에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현재에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과거는 잊혀져야 되는 것인데요. 왜? 우리가 지금 30년을 살았다고 하면, 40년을 살았다고 하면, 앞으로 살 날이 우리 영생을 살기 때문에 무구장창 열려 있는 거예요. 40년의 이 점과 같은 이 세월이 나의 영혼의 삶을 붙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악한 마귀는 나를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느 쪽을 더 많이 생각하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는 미래에 어떤 희망, 소망, 미래의 꿈을 어떤 그런 비전들을 그립니까? 그런데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사탄의 것,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생각, 또 이것은 고록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도대체 왜 나는 창조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해줬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삶은 없을까? 정말 없을까요?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삶은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누리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그 너머에 엄청난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어떤 이 모습, 나의 삶은 전부가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우린 나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인가? 그러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어떤 행복과 즐거움과 좋은 것들을 누려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럼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거예요?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삶을 원망하게 되고 가난을 원망하게 되고 또는 아픔을 원망하게 되고 질병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생각. 그러면 내 인생이라는 이 스펙트럼 안에서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이것이 전부인가?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인가? 나는 과연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인가? 나는 그냥 여기에서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과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그러나 그것이 지금 두 동강이 나여 있죠. 북한 땅과 남한, 이 대한민국으로. 정말 이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아니죠. 저는 우리 이 북한과 남한이 정말 복음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북한에도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해야죠. 그것이 미래 아닙니까? 미래.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면 북한 사람처럼 더 비참한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북한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건가요?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골리앗이 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또 있어요? 내가 아닌 그 누군가,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골리앗과 같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관점도 보라는 우리가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쩌면 내 자신과의 어떤 싸움도 있지만 내 자신과도 싸움도 있지만 또 악한 마귀 영적인 세력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 아우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너무 큰 거죠. 영적인 세력이라서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내 거야. 여러분 들리지 않죠? 알지 못하겠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너 내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꾸 내 삶이 뭔가 얽매여 살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자유롭지 않지? 생각이 자유롭지 않고요.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삶이 자유롭지 않아요. 왜 그러지? 근데 말은 안 하는데 뭔가 여러분 이 소리가 있어요. 이 정의가 있어요. 너는 내 거야.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악한 마귀죠. 아니 악한 마귀가 혼자서 뭐합니까? 부릴 종들이 있어야죠. 이 세상은 악한 마귀를 위해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인간들을 만든 이 세상 속에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종이 있고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종삼을 우리를 종삼으려고 한 거죠. 인간을 종삼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얽매이는 거죠. 미래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너는 종이니까. 나는 왕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야 되네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나를 벗어나지 못해. 이 너는 내 거야라는 이런 어떤 이 소리가 있다고요.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듣든 듣지 못하든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얽매여 사는 사람,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과거는 누구 것이라고요? 악한 마귀 사탄의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요, 지금 너는 내 거야라는 이 정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게 그런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 것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막 파는 거예요. 거짓의 영혼을 팔고요. 속임수에 자기 영혼을 자꾸 파는 거예요. 돈에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이 부유함에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 권력에 자기 영혼을 자꾸 파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파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양심 선언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없어요. 종종 나타나지만 많이 없어요. 왜?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양심을 파는 거죠. 누구한테? 악한 마귀한테. 그래서 너는 내 거야. 자기 삶이 아니죠. 왜? 자기 양심 팔았으니까.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었으니까. 악한 마귀가 맨날 너는 내 거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누구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주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해요. 나의 구원자로 존재한다니까. 나를 살려주고 구출할 자가 필요해요. 내가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함께 하셔서 현재 힘을 주셔서 미래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미래를 향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 힘과 능력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맨 마지막 21장에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는 지금 구 하늘과 구 땅에서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에루살렘 하지 않습니까? 새 에루살렘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만듭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고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천국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자꾸 나와 멀리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분리된 삶 것 같죠? 그런데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내 옆에 산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분리된 듯한 느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느낌, 이런 건 다 없어진 거예요. 바로바로 응답한. 그래서 4절에 뭐요? 모든 눈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줘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 제가 처음 서두에 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이 세상 가운데 있냐고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없어요. 애통 없어요.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어요. 전혀 새로운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만물 자체를 뭐한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모든 눈물을 다 없애줘요. 만물을 새롭게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한, 우리의 변화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모든 것 중에 궁극적으로는 뭐가 새롭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된 세상에, 만물이 다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되어서 그곳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우리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죠. 그 아담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된 우리의 이 본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라는, 정말 여기서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죠. 내가 당하는 눈물이에요. 아픔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눈물이 납니다.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 이 회복의 눈물요. 이 자유의 눈물요. 이 영생의 눈물요. 이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눈물도 흘려야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뭐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살죠.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정말 참 눈물, 좋은 눈물, 회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여러분들이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기를 원하고 새 삶을 주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더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과거를 벗어야 됩니다. 과거를 던져버려야 돼요. 과거를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악한 마음에 놓지 않으려고 하지, 미혹과 유혹으로 놓지 않으려고 하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주장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나는 변해야지 가정이 산다. 내가 변해야지 일터가 살고, 내가 변해야지 교회가 살고, 내가 변해야지 나라가 살고.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럼 뭘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변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자라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더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면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고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과 불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요, 그게 돼요. 우리도 의지가 있으니까 노력한다고요, 애쓴다고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 방법을 또 쓰시지도 않으세요. 야, 네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골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이 검이 바로 성령이 쓰시는 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다 완전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가신 이후에 또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왜? 성령의 검이 말씀이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미래를 향한 삶, 천국을 기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점과 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성화되어지는 삶, 더 회복되어져 가는 삶, 그 미래적인 삶을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변화는 그것이 우리로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로 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내려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냥 그게 그냥 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불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내 자신이 쪼개져야 된다니까요. 나의 삶이 쪼개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릴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더 완전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미래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초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성령의 불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정말 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정말 내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도 먼저 있지만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불을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